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까지 읽은 이유는 여기 한 문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히브리서의 서론격인 첫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이런 배경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 이것을 좀 짚어보고 오늘은 1절의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 3절이 이제 한 문장이기 때문에 3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아야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인 시기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 13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디모데가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이고,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70년에 파괴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70년 이전이다.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성경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던 64년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근데 본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이전인데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마치 우리들이 그 역사적 사실들을 되돌아보면 지금 6월 달이니까 6.25를 생각할 수 있어요. 6월 24일 날 토요일 밤, 굉장히 그날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6월 24일 날 토요일 밤은. 근데 주일이 되고 새벽 4시가 됐을 때 지옥이 되어버리죠. 사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신앙의 박해와 그리고 이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아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긴박감이나 긴장감이 전혀 있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겁니다. 물론 이 편지가 원래 제목은 아닙니다. 대략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유대인 성도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읽어보면
바로 레위기를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제 레위기를 보는데 아주 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그럼 뭐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구약의 레위기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계시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기초되고, 그 위에 사실은 신약의 계시가 세워졌을 때 온전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어느 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 구약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께 유기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질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 여전히 그 구약의 제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미신을 믿고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여전히 이제 무당을 찾아다니고 여전히 절간을 드나들고 하는 이런 겁니다. 또 철저하게 무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삶이나 자기 인생의 문제들이나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인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상담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 존속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과 유사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히브리인들, 바로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인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도로서의 이런 기본적인 신앙 훈련과 이런 삶의 습관들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안에 나타난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불이익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규모적인 박해는 없을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또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가 되고 있다고요.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계속 붙들고 고수하고 있어요. 그랬던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설정한 이 수준을 이제 더 이상은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책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에 그게 반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저자는 너희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래서 굉장히
편지지만 이렇게 설교문과 같은 이런 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적당한 신앙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옥에가 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쉬워요? 뭐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말이죠. 예? 뭐 주변에 있는 교회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달려가고 말이죠. 이게 그냥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정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할 때 이 일정 수준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비하면 아이고 그거라도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도 안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초점은 뭐냐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되면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정체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가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뭔가를 크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뭐 예수 안에서 뭐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하면서 막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앙의 진전과 진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엄청난 경지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정체되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명주에 두고 계셔야 된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돕고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 마다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봤을 때 여차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차하면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종교적 실천과 이 안에서 그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신앙과 관계되어 있지만 또 신앙을 버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또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멈추어 서 있는 마치 아주 뭐 엄청난 기차인데 그죠? 멈추어 서 있는 그 기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뭐 누가 썼느냐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뭐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던 뭐 아볼로가 썼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다 나름대로의 주장은 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히브리서가 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쓴 사람으로 저자로 이렇게 추측을 하느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 문체가 굉장히 수려하고요, 문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것처럼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요. 문장이 길면 이런 수식어들, 관계사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가장 번역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게다가 또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구약에 특별히 이제 구약 인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그리고 이때 구약에 그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유대교에서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이고 굉장히 그들의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릴 만큼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왜 이런 신앙의 침체가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신앙의 침체는 항상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 각자에게도 이게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 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침체가 찾아온 것, 신앙의 침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 퍼지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되거나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이런 종교적 실천과 이런 자선하는 이런 기본적인 종교적 의무 이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침체가 일어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다? 배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신앙의 침체예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 아마 기독교의 이 종교적 신념과 그리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로소 구약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걸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였네. 이런 말씀이었네. 우리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도저히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침체. 그건 왜죠? 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종교적 신념과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제는 기독교의 그 목적, 그 신앙의 목적을 상실해버렸고, 이제는 어떻게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생생한 이런 기쁨,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정말 현재의 삶을 살아가되 현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현재를 능가하는 그 무엇을 향하여 살게 하는 소망,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알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하겠다 이거예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고 말이죠. 나의 삶을 바꾸고 말이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끝인가? 이게 다인가? 그럼 뭐 이제는 의무만 남습니다. 도리가 남고 노릇이 남습니다. 그럼 책임만 남습니다. 아, 이런 건가? 그렇지. 뭐 어른 노릇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통은 교회 안에서 흔히 일꾼이라 일컬어지는 이제 일개미들에게 이제 오는 이런 이제 허탈감과 상실감이 이제 어느 날 오면 그래요. 일개미들이 차라리 내가 여왕개미가 될 걸. 그래서 이제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꾼의 삶이 끝이 안 나니까 이게 다인가 결국에는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어느 날 삐끗했는데 뭐 허리가 안 움직여지지. 또 뭐 예전 같으면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뭐 나눔을 해도 이렇게 했는데 지체들 커가는 지체들에 막 위기의식을 느끼지. 뭐 이런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공시렁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죠.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또 이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돼서 막 그 머릿속에 막 그냥 이런 엔돌핀이 막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난다. 네? 가끔 희죽희죽 하고 말이죠. 가끔은. 네? 붕붕 뜨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신앙 침체의 두 번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돼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의 그 환경, 상황을 보면 우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요. 삶의 이런 질이, 이 삶의 수준이 좀 높아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먹고 살만해지면. 이 박해의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절대적인 그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이 종교적 열심과 실천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요. 근데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즐거움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고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 천국에서의 무엇에 대한 기대감보다 현실에서 얻는 즐거움과 이런 기쁨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더 큰 것을 선택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현실이 커지면 여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삶이 너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꺾어내야 돼요. 일부러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이렇게 가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가난하던 때에 100원, 200원 갖고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오거든요. 그건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요. 응? 나중에는 1,000원, 2,000원 갖고 걱정한다고요. 그러면 뭐 100원, 200원 가지고 걱정하던 사람이 1,000원, 2,000원 걱정할 때는 100원, 200원 문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한번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그런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결핍을 조건으로 해서 주는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결핍의 상황을 몰라요. 그걸 마치 운명으로 알고 이런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으로 좋은 것,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고요. 교인들 대부분의 삶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요. 놀랍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로 동전 이런 걸 모아가지고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쌀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내다 팔고 해서 교회에서 뭐 그랬다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 오늘날 봐보세요. 여름만 되면 이 항공사를 먹여 살리는 건 교회예요, 교회. 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선교를 나가고 정말로 이렇게 선교를 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순례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순례 해가지고 온 교회들이 그냥 4박 8박 비행기 타고 뭐 이거 그 기본이지 뭐 다. 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성지 순례를 하는데 종교 개혁 발상지를 순례를 해. 순례잖아. 순례. 여행이 아니야. 우리 순례자들. 근데 아십니까?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절대적인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섬찟한 일이에요. 여러분, 큰 돈을 들여서 가는데 순례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며 자기의 즐거움을 꺾는 게 순례일까요? 물론 그 성지 순례를 가도 고생은 있어요. 많이 힘들대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고생이라는 거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 가고 싶은 마음을 죽임으로써 겪는 그 고생, 과연 무엇이 순례일까?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집 짓느라고 난리고 말이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난리고 말이죠. 더 좋은 시설에 돈 쓰기 위해서 지금 향연이 돼 있잖아요. 돈 쓰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이제 쓸 때는 많은데 돈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1순위가 뭐예요? 선교를 안 해요. 왜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들이 이렇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무엇을 추구하게 될 때 이것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되뇌게 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인생은 수단이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 침체의 이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기대, 즐거움이 그 욕망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고 또 현실의 삶을 더욱 풍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는 겁니다. 내가 꼭 이렇게 조금 더 즐겁자고 이렇게 뭐 주일마다 이렇게 주 중에 새벽으로 꼭 나가야 될까? 꼭 이렇게 해야 내가 즐거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런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천국 지향적인가? 이 세상 나라 지향적인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알죠. 그래야. 정답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바꿔놓으셔도 뭐 정답대로 하셨네.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한다니까. 잘했어요 하나님. 정답대로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나 감격 이런 게 없죠. 될 대로 됐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제가 한 얘기가 되겠어요. 제가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의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했어요. 그때 우연히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렇게 철학적이다, 와 심오하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목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아내를 잃은 그 목사를 잘 아는 선배 목사예요. 여러분 아내를 잃은 사람에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죠. 그게 요즘 잘났다고 하는 개혁신앙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예요. 제가 여러 번 참았어요. 해봐야 알아들을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밑에 걸리는 댓글들이에요. 마치 달관한 것처럼.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을 알까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을 알까요? 엄마를 잃은 그 어린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거친 인생과 그 앞에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목사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천국 지향적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다 그런 거고, 천국 가면 돼. 이런 게 왜 일어난다고요? 이게 무천년의 폐단이라고요. 이 세상과 저 세상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은 원래 어려운 거고,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에만 있대요. 살 때 힘들어도 그런 의미 하래.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관이 천국 지향적인가, 이 세상 나라 지향적인가 하는 것은 이 궁극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는 선하고 지향해야 할 것이고 한쪽은 지양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이 지상에서의 삶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단은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왜요?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상적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천국을 지향하니까. 현실이 없는 이 지상에 대한, 일상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다 스들이 하는 공연불이에요. 추상이고 허구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 인생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을 이분화시킨 것은 아닌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우리의 지금 인생과 영생은 하나입니다.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일성 속에서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있는, 질서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도려내야 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또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또 이 시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하고 있는가, 또 무엇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주권의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 딱 터졌어요. 어떤 일이 이제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기대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이랬을 때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예? 소원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만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딱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 그때 옆에서 주님이 조마조마조마해요. 내가 이제 뭘 먹을까? 이렇게. 주님은 항상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유익에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얘 또 밥 안 먹고 또 떡볶이에다 라면 시켜 먹나 하니까 뭐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여러분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지 않다니까요. 뭐 할 때마다 주님이 항상 같이 있어. 딱 하고 나서 하나님 마음 들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연애하는 거잖아요. 귀찮고 그렇다고 내가 안 했다. 또 그거야. 막 이러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 넌 워낙 라면과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기대를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답은 뻔히 다 알아요. 이런 그 질문을 던지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에서 나의 기대와 이 지상을 지향하는 이 지상을 보다 더 지상에서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이게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서 그리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으로 옮겨가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수신자들은 사실상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래서요, 다 버렸다고요. 민족도 버리고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신앙을 다 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과 불편이 있어요. 괜찮아. 그게 내 목적이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의 이제 인생을 바뀐 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들 하는 건 괜찮아. 응? 도와주고 좋잖아요. 또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좋잖아요. 응?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지 마.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일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그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이 지상을 살면서 단순한 어떤 이런 실천으로서의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죠.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의 교훈과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과 신앙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 지상에서의 삶을 수종드는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사는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런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사실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인격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지식도 결국은 우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냐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곧 우리에 관한 지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지식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거예요. 신성 그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만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 주셔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방자함과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성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영광의 그 감동을 보게 돼요. 그 어떤 판타지도 이만한 판타지가 없습니다. 이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우와, 이런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이 다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애매하게 알던 이런 지식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지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신앙의 영역에,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지식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현찰과 같은 그런 지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선물로 줄 정도로, 아,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구나. 아,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드러나 있었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구나. 그럼 우리의 영광이 커진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이 요만한 쪼가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 해봐야 쪼가리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흠이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아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빛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존재의 한계 내에 있는 그 영광의 극치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요, 정말 멋있어요. 사람을 폼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겸손하게 됩니다. 한없이 높아지는데 한없이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세요. 자존감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게 사실 여러분이거든요. 굉장하죠.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3절 전체의 이 문장에서 그 주안점이 뭔지, 이 포커스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 한 문장 안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강조점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전시킨다고요.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기 전에 맨 먼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앞에서 밝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1절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1절 보세요. 1절에서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2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뭐예요? 1절에서 2절의 상반절까지가 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 1절에서 3절까지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한 절 반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할 건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두에서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자칫 잘못하면 못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라. 이 전제 하에서 가는 거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 이하에서 가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절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2절 이하에서는 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넘어가요? 아들로 넘어가요. 하나님에게서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과 하나님이 가지신 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고유한 지식들, 이 신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인격성이 있어요. 인성이. 그래서 바로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고대의 신관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는 이유는 이 인성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인격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무게 중심은 신성에서 인성, 인격성.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아들로 이 관심의 무게 중심이 이렇게 이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떠오른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 그 신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장 뛰어난 선지자나 가장 뛰어난 누구 중에 한 분. 근데 가깝기는 제일 가까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왜요? 여호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원칙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딱딱 정해진 거 하는 분들. 어기는 거 어렵다고요. 아이 그 뭐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원래 대충 살는 사람들이에요. 아이 뭐 이런 것도 저런 어때? 이거는 아유 고지식해가지고 고지식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삶이 물렁물렁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전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에서 이제는 예수란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대조가 나타나요. 뭐 옛적과 마지막, 그리고 선지자들과 아들, 우리 조상과 우리라고 하는 이 대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관심사가 이렇게 전이 된 것을 말하죠.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사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서 마지막 날로. 옛날에서 마지막 날로 이렇게 관심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식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지, 내가 말이지 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이 생각을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될 수신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사고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냥 뭐 과거를 오늘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유대교 위에다가 기독교를 코팅한, 그 밑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면 안에는 유대교다. 어머나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기독교인 것 같은 요거를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지적하진 않고 부드럽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제 요 1절의 내용을 보면 또 1절 안에 1절만 가지고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무엇인가를 강조한다.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어. 이거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에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운율. 단어의 글자 수나 뭐 첫 글자나 끝 글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리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뭐예요 이제 그 요즘 하는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음악 랩 있잖아요. 랩. 비트가 있는 꾹꾹 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비트, 이게 운율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통 시에서 사용을 해요. 편집글에서 잘 쓰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운율을 쓰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를 해드려도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와요. 히브리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운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집글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율을 얘기한 거고요.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거예요. 생뚱맞네? 뭐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뭔가를 강조하려고 해.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이 길게 되어 있지만 이건 다 수식어고요. 이렇게 한 단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들이에요. 다. 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여기다 운율을 넣어서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문장이 맨 앞에 왔잖아요. 원래 그랬죠? 헬라어에서는 주어를 문장의 앞에 두지 않는다. 뒤에 갑니다. 동사가 항상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전체 읽을 때 이걸 염두에 항상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그죠?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그거 아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옛적에, 뭐 우리말의 어순을 따라서 합니다. 옛적에라고 하는 이 팔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팔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을 나타내요. 옛날에, 과거에 이런 의미. 또 이 팔라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과거에 라고 하는 의미와 오랜 시간 전에, 이것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과거에 이럴 때는요. 오늘과 과거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으면 쓰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젊은이들은 항상 옛날에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와 과거가 다르다는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상용을 했고. 그래서 항상 옛날은 문제였다. 그러잖아요. 옛날은 항상 문제였어요. 왜? 어른들은 항상 옛날은 문제였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어른은,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은 모두 다 문제아들이에요. 다 옛날은 다 문제였대. 옛날엔 다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과거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옛날을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의 이 시대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관은 현재가 중심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가 과거와 미래의 선악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결정해요? 우리의 기분이 결정해요. 기분이 좋으면 옛날도 다 좋았고, 기분이 나쁘면 옛날이 뭐고 다 나쁜 거고, 우리의 기분이 결정하지. 이게 아주 이 논리적인,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이 느낌이 싫어요, 느낌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뭐예요? 지금의 지금.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좋아요. 이게 성경적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직선적 시간관에서 성경은 점진적으로 진보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거예요. 작년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오늘보다 내년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100년 뒤, 1000년 뒤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직선적 시간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날로 날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날로 날로. 마귀의 목적은 뭐겠어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아니라는 걸.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아니라는 걸 깨트리는 거예요. 야, 뭘 맨날로 좋아져? 내가 또 오늘 나쁘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내일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 날마다 날마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요 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믿음,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라이의 과거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옛적에 이렇게 할 때 뭐겠어요? 옛날 거를 너희들이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걸 고집한다. 야, 지금 이제 5G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2G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냐? 이게 사실은 요 밑에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팔라이가 오랜 시간 전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오래전. 이거는 뭐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고집스러운 과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옛날에라고 하는 이 팔라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셔요. 근데 거기에는 계시의 대상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하실 때는 계시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도 계시 대상이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하여 모든 세대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계시를 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그럼 계시를 받는 대상은 뭡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의 대상, 옛날에 있었던 이 계시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계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면요,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은요, 바뀐 거죠. 우리로 바뀐 거죠. 계시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계시하셨던 그것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상들이 받은 그것대로 살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흘렀고 역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적용이라는 게 있죠. 말씀을 우리의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꺾는 게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이제 우리들은 옛날 조상과 다르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는 것은 우리지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내용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상이 바뀌니까 말이죠. 이것을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여기에는 수단이 있고 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수단, 계시 수단은 누굽니까? 이때는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 계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또 방식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조상들, 지금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그 유대인 조상들, 그들의 신적 사명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명을 가진 민족, 사명을 가진 조상들이었다. 이거를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민족은 뭐가 있다? 신적 사명이 있는 민족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인 성도들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누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유대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바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가치 있고 행복과 즐거움, 만족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함께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 수단에서 옛적에 사용하신 이 선지자,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해서 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도구, 수단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근데 이건 또 한편으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할 때 이 말은 계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계시의 방식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왜요?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 안에서.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감을 말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알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안에서 이럴 때는 바로 계시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수단이 선지자였다는 것과 또 그들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계시의 방식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두루마기를 통해서 성경책으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권, 12권, 이렇게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2권을 예레미야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성경책으로 들어가 있는 문서로 들어가 있는 선지자는 16명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대략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그래서 잠깐 쓰이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례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는 또는 이제 무명도 있죠. 그 사람들을 다 합하면 대략 40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의 방식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말은 그죠? 전체의 그림에서 한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이 계시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다는 겁니까? 퍼즐 조각 하나씩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퍼즐로 만들었는데 그게 한 조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대에 이렇게 던져줬을 때 이게 뭔지 알겠냐고요.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구약의 계시의 방식이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할 때 그 부분은 조각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구약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전제가 뭡니까? 전체가 다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체 그림을 다 알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원래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계시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의미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식되어질 때는요. 전체 그림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전체 그림이 뭔지를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전체 그림. 이게 왜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이죠. 이 전체 그림을 알고 나서야 이런 조각조각 여러 부분으로 계시되어진 구약의 계시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식을 말해요. 방법과 방식.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 방식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만 꿔도 하나님의 계시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별을 봤는데 또 이게 또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방팔방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계시인지 아닌지는 몰라. 왜요? 이렇게 정형화되어진 방식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온갖 것을 이게 이제 구약적 방식.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이거 하나님 뜻 아닐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구약적 방식이죠. 네? 이게 꿈을 꾸고 나서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요. 계시에 대한.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죠. 성경, 그죠? 성경. 심지어는 사도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에 이렇게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이런 조각조각의 형태로,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어쨌든 불확실하고 불명료한데도 어쨌든 그 여호와 신앙 안으로, 그게 또 이들이 지금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왜 생겼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던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받아서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이렇게 돌아갈 마음을 갖고 그 옹골진 것 같은, 유대인들 편에서는 그렇게 옹골진 것 같은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런 하나님이 있었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러죠. 이렇게 확실하게 그 모든 불명확하고 그리고 자리 잡히지 않았던 그 계시들을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불명확했지만 그 불명확한 그것을 가지고도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실 신앙의 고민은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죠. 이제는 사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 그 영적인 전쟁의 방식은 우리의 무지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무지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드렸던 이 질문처럼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한 권의 정확한 무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사명은 계승되어 왔고,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고 또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은 나의 최선입니다. 다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과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선조들이 받았던 그 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의 삶이 그 계시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오류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들 개인이 또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책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신앙과 인생의 진전이 일어나고 우리들 가정에 또 이 한국 교회에 신앙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놓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저께는 전라북도 군산에 우리 김동진 집사님, 임세영 집사님 가정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같이 설교를 듣고 나눠하시는 집사님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군산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군산 지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때는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것 가운데 정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래서 그 종의 멍에를 끌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이 군산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유로 또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군산 지역에 정말 그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멀리서 교회로 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 길에서 오가는 그런 그들의 수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런 불편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나오는 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뒤처지거나 미끄러짐이 없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에 대한 우리들의 비전과 사명이 있고 또 우리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수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또 약속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